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과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네,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네,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냥 매주 코비드19 확산되는 모습 때문에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곧 이제는 정말 일상이 다 회복되어져 간다라는 사인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걸려보니까 그렇다고 또 가볍게 여기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심은 하시되 두려워하거나 막 염려하지는 마시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확진자가 옆에 있고 또 누가 확진자에 걸린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밝혀지는 사람만 40만 명, 50만 명 나오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샤이 감염자들, 확진자들이 또 너무 많아서 이렇게 되면 주변에 그냥 누가 확진자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면 안 된다, 저기 간다, 그렇게 마음 쏟아가 확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또 걸려도 또 나을 걸 믿고 그냥 일상 속에서 생활하시되, 또 다른 거는 또 안 하더라도 이제는 여러 성도님들 이제 예배당에 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다른 데는 안 가도 예배당에는 와도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시고 이제 우리 같이 함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거나 너무 가깝게 확진자가 있는 분들은 또 가정에서 함께, 아직까지는 실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것도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또 서로를 누가 이렇게 항상 격려하시면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히브리서 말씀을 또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장 13절부터 우리 20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변하지 않는 못할 사실이라는 이런 단어가 있길래, 오늘 변하지 못할 사실,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맹세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 신앙의 변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변하지 못할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변하지 않는 사실, 우리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을 우리 믿음은 출발이 있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과정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의가 있고 믿음의 속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속성들을, 성질들을 다양하게 우리가 정의를 내리곤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제가 믿음은 뭐냐라고 표현할 때 믿음은 기다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 기다림이라는 것으로 좀 해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기다림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구원, 천국 가는 것도 사실은 지금 천국을 누린다 하더라도 영원한 천국은 지금 우리가 받은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크게 두 가지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는 뭐냐? 저와 여러분의 육신에서 영혼이 분리될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정말 영생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그걸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혹시라도 이제 몇 년 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그 재림하시는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약속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그 다음날 이루어지는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그 시간을 우리가 성경은 압축해서 기록해서 항상 우리가 혼동하고 항상 잊기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금방금방 이루어지는 것처럼, 왜? 우리는 한 번에 다 읽으니까. 그런데 인생을 보게 되면 늘 말씀드리잖아요. 모세는 그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걸 알고 행동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서 40년을 기다려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고, 오늘 이제 예로 들어지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약속, 아들의 약속을 25년을 기다려서 약속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그가 아들을
바치는 것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성숙하는 데는 4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갔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믿음은 기다립니다. 예, 에어컨 좀 틀어주면 좋겠는데요. 네. 뜨거운 열기가 다 이쪽으로 다 와서요. 네, 어쨌든 우리가 함께 볼 때 믿음은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은 기다림인데 우리가 이제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기다리는데 능동적인 기다림. 그래서 수동적인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능동적인 믿음, 능동적인 기다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늘 이제 말씀을 삼가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완성하려면 확인은 우리가 육신에서 영혼이 분리될 때 예수님 재림 때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날이 올 때까지 그냥 죽을 날만 손꼽아서 언제 죽나 이거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도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선하심들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했고 대계명과 대사명을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그러한 대계명과 대사명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다린다고 해서 수동적으로 그날을 기다린다가 아니라 능동적인 믿음으로, 능동적 기다림이라는 표현이 어법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능동적 기다림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믿음의 여정이 있다겠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그걸 계속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출발이 있고 또 출생이 있다면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때가 오래됐으면 하루 3년 정도 기회도 교회당에 출석했고 말씀 공부했으면 이제는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믿음의 도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한 영적 어린아이 같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고 아주 책망하고 교훈했던 말씀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믿음에는 과정이 있고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은 이 여정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건 아주 위험한 겁니다. 정말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는 뭐냐?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성품을 또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닮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에는 변화가 개인도 있고 그 개인이 함께 있는 가정이든 그리고 그 사회, 국가, 민족 이 공동체의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사에 보십시오. 교회사를 보면 한 믿음을 받은 한 사람이 그 인격이 변화되고 그 가치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뀌게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정훈 교수님 오셔서 지난주도 그렇게 하셨지만 오늘도 우리나라 역사 속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세계사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분. 그래서 그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떻게 변화되어졌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우리가 또 다시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예배당에 못 나오신다 하더라도 오늘 저녁에 꼭 실시간 온라인을 통해서도 여러분 꼭 말씀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거는 오늘 제가 그것으로 좀 미루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인해서 아주 개인도 이 사회도 국가, 민족까지도 변화가 일어났다. 이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진 모든 지역과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사실입니다. 예,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어떤 시대에는 환영받고 그리고 그 시대에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암흑기 같은 일제 식민지가 막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소망이었습니다. 그거는요,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역사를 조금만 사실 그대로를 연구해 보면 그 사실로 그냥 우리가 증명되어지게 됩니다. 그걸 감추려고 해도 감춰질 수 없는 그냥 역사적인 팩트고 사실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같은 경우도 왜 기독교가 전체 로마의 국교로 삼아지게 됐느냐? 너무나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문란해진 그 시대에 기독교만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국교로 삼았던 겁니다. 이처럼
변화를 어느 시대는 환영하고 기대하고 소망을 품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성경은 그럼에도 이 믿음의 변화는 그가 살고 있는 시대의 가치관, 사상과 항상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충돌로 말미암아서 교회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교회가 많은 핍박과 또 박해 가운데 고난을 겪게 되는 것도, 이것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진실하게 살고자 했던 크리스천들,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진리를 따라서 믿음, 말씀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진실한 성도가 오히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아주 타락한 성교회와 성도들에게 핍박을 받는 이러한 역사도 교회사에 변화되지 않는 사실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가 이 세상의 가치관, 사상과 충돌을 일으키고, 또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진실한 성도가 거짓된 이 종교인과 충돌을 일으켜서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될 때, 이때 교회된 성도 그리고 공동체 교회가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그걸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그 사실들 가운데서도 오히려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뎌내는 성도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지금도 내 삶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고 오히려 고난과 핍박 속에서 감사와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가 있고, 또 어떤 성도, 교회된 성도들은 회피하게 됩니다. 그런 고난의 상황을 모면하고자 회피하고 도망가는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일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잠깐 이렇게 회피하는 건 괜찮은데, 이 점점 그러다 보니까 정말 타락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상관없는 사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회피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종교인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인화 되어서 교회당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르게, 그냥 이런 사람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느냐, 내가 왜 교회 다녀? 교회당에 왜 출석해? 내가 행복하고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교회당에 출석하는 거지. 그런데 내가 교회당 출석해서 세상에서 이렇게 비난받고 고난받고 어려움 겪을 것 같으면 내가 왜 교회당 출석하겠어? 그래서 교회당에서는 교회당에서 내가 듣고 싶은 말, 또 내가 원하는 것만 들으면 돼.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면 돼. 그리고 세상에서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면 돼. 그래서 타협하는 거예요. 자꾸 타협해요. 그러니까 진리가 되지 않고 어떻게 되느냐,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시켜야 할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그 가치를 가지고 와서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 싫어해요. 이렇게 하면 이 세대에서 우리가 버림받아요. 이렇게 하면 충돌하게 되면 우리가 손해보잖아요. 우리가 꼭 그럴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면서 합시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참 신앙적으로 성당, 카톨릭도 우리 같은 기독교로 범주로 세상은 표현을 하지만, 우리 정말 참 신앙인들이 볼 때 이미 진리를 벗어난 이단과 같은 하나님이 없는 종교화된, 그 적당히 타협하잖아요. 제사 지내도 돼요. 괜찮아요. 술 마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냥 그 정도로 괜찮아요. 그냥 예배당에 출석하면 등록만 해놓으면 괜찮아요. 그냥 나무아비 탑을 하면 괜찮습니다. 극락갑니다. 그 말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핍박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어떤 사람도 있냐, 회피하는데 아예 그냥 종교를 버려버려. 나 기독교, 내가 편안하고 행복하려고 교회당 출석했다가 이렇게 어렵고 내가 이렇게 나 변화되기 싫어. 이런 거 싫어. 나 다시 옛날로 돌아갈래. 나 내버려둬 하면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신앙의 권면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때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럴 때 너희가 영적 어린아이처럼 도의 초보에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해줬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을 뭐라고 하느냐, 정말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라. 오늘의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느냐? 믿음에는 대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믿음의 대상 대신은 하나님께 오히려 이 고난의 문제, 환경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오직 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알아라.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거다.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13절부터 누구를 예를 들었느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할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여정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출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야,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할 거고 너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거야. 너는 모든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될 거야. 아주 그냥 놀라운 약속을 그에게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리는 항상 믿음의 조상하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한 믿음이라고 보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지만 아버지를 버리지 못했고 조카 롯을 버리지 못해서 계속 데리고 다니다가 그것이 그 민족에게 끊임없이 문제가 되는 그런 역사도 있었어요. 내려가지 말라는 곳에 내려갔다가 아내도 빼앗기고 또 거짓말도 하고 이 믿음이 연약해서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여정을 통해서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믿음의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경험이 뭐냐? 나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하시고 실체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겠다는 거예요. 그 경험의 극치가 뭐였느냐? 그 경험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믿게 됐느냐? 그게 창세기 22장에 나타나는 오늘 이제 본문에서 예를 든 이 22장에 나타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내용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모르고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외아들을, 그것도 20여 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 독자를 번제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번제 아무리 말해도 다 금방 떠오르지 않거든요. 번제로 바치라는 거는요 정말 잔인한 거예요. 목을 따고 팔다리를 자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끄집어내서 그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묶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각을 뜨는 거예요. 자식을 그렇게 하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번도 고민하지 않는다니까요. 아주 그거를 믿음의 여정, 그 과정, 하나님과의 그 과정, 믿음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종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경험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주변의 분들이 보면 미친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느냐. 그런데 그분들은 뭐를 경험하냐?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실제하셔, 실존하셔.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역사하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네 민족들이 일어나게 할 거야. 누구를 통해? 이삭.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어. 그래서 아브라함 11장 11장이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내가 번제로 드려도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살려내실 분이야.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가 그 과정 속에 성장한 그 가운데서 아들을 바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줄 것이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서 오래 기다려서 그도 당장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고난과 갈등 속에서 여러분 갈등도 하고 좀 이렇게 막 고민도 하지만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 여정이 있다. 이 과정이 있지만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맹세까지 하신 거예요. 이미 믿음으로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대로 행동하니까 거기에 또 맹세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 후손을 더 복되게 할 거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뭐 이해가 되시죠? 그 창세기 22장 16절 17절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같게 하리니. 거기까지 안 나왔나요? 아까도 그게 안 나왔었는데 예.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맹세를 한 거예요. 내가 내게 맹세, 내 이름으로 내가 맹세할게. 그분밖에는 맹세할 대상이 없으니까 내가 내게 너한테 맹세할 거예요. 야, 네가 내 약속, 나를 믿고 내 약속을 믿고 네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않냐고 나에게 바쳤구나. 야, 내가 맹세,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거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할 거야. 너의 씨가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거야. 그런데 그 역사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나라도 우리가 반만년 역사, 한민족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도 사실은 고조선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통일신라, 고려, 그리고 이렇게 적과의 전쟁 속에서 이름이 국호가 바뀌고 이름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면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백성이라서 처음부터 이스라엘이었고 망할 때까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민족과 그 나라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가. 우리가 이 반도 국가라서 침략하는데 항상 길이 돼서 많은 침략을 받았다는 말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도도 모든 대군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어서 늘 침략받고 식민지 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을, 그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2000년 1948년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가 완전히 소멸되고 난 이후에 200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름으로 다시 그 나라가 회복되어졌어요. 우리는요,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실제 역사에서 지금도 경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오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그것을 보기만 해도 하나님은 실제하시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지금 아브라함이 하셨던 약속이 지금까지 유효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흥분이 안 되시나요? 인류 역사 가운데서 그 같은 민족이 같은 국호로 같은 땅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사라졌던 나라가 같은 땅에 2000년 만에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구를 바라봐야 하냐? 그렇게 영원히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예, 그 변하지 않는 그분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믿음의 대상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다.
그러면 그것을 소망으로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항상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오늘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걸 우리가 초점을 맞춰 볼게요. 자, 먼저는 오늘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그분, 그것을 보는데 오늘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난이 있잖아요. 신앙에 고난이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때 성도가 그냥 고난 가운데 그냥 가만히 그냥 고난을 다 받아라, 이게 아니라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되고, 때로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피난처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 피난처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어떤 분이냐?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개역 성경에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로 말미암아서 소망을 얻어,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그냥 문장을 읽다 보면 국어 실력이 뛰어난 분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표준 세번역본으로 번역한 내용을 보시면 다른 번역본은 대개 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번에 번역을 바꾸면서도 그렇게 안 나왔어요.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신한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성경에다가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 가로치시고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다.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은 여기다가 약속과 맹세. 본문의 내용 13절부터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맹세하시는데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 거짓말 못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고난과 이 환난을 이기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예, 충분히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지 않는 분이다. 다양하게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다. 예, 아주 믿을만 하시고 정직하신 분이다.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에 이렇게 나와요.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아주 정직하고 진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약속하신 것 천대까지 지키시는 분이다. 이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분은 거짓이 없는 분이다. 그 변한다, 거짓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예,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예,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아서 편지를 쓰면서 그가 왜 사도가 됐느냐?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말씀은 띄워주세요. 그가 말해요. 내가 사도된 것은 영생의 소망 때문에 사도가 된 것인데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거죠. 아니, 거짓이 있으면 그 영원부터 약속하신 거 어떻게 믿어요? 근데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분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특징을 신약에 와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7절 이 말씀도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이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예,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서 내려오는데 그분이 이미 주시고자 하는 그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방법, 그 약속들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 그분은 변화가 없다니까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이것도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딱 하면은 태양이 돌잖아요. 태양이 돌기 때문에 시간대에 따라서 그림자가 자꾸 변하잖아요. 어떤 때는 발 아래에 있다가 앞으로 있다가 옆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길이도 계속 변한 그 그림자는 이 태양의 위치가 회전하는 그림자처럼 태양이 도는 거에 따라서 그림자가 막 변하잖아요. 이렇게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니시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말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라. 그 민수기 24장 19절 말씀, 우리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외우라고 하면 떨리니까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예,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는 변하지도 않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확신하고 신뢰함으로 그 약속과 그분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여러분, 고난이 있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변하기 때문에 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고난이 있다. 이건 성경에서 크리스천들이 겪었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겪었던 모든 과정 속에 변함없이 나타났던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겼느냐? 그 변하지 않는 거짓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그 구약의 그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시는요, 그때 그 시대 그 사람에게도 말씀하시지만,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자꾸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데 내 말씀 같아. 우리가 그런 고백하잖아.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게 바로 이 말씀은 2000년 전,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오늘 누구에게, 구약의 그 신약의 그 인물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말씀을 듣고는 오늘 나에게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요. 그러면 그 약속도 그대로 나에게 있어요. 그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방법인 줄로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던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의 인물 중에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기록한 그 성경이, 그것도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은혜를 입었는데, 그 중에 시편에 다윗의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신앙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내용들을 기록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중에 시편 23편은 그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아주 짧은 6절이지만 그가 경험한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그가 실제로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너무나 사실적으로 고백한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은 아이가 출생할 때도 읽어요. 교회의 전통에 보면 아이가 처음 출생할 때, 그리고 무엇을 새로 시작할 때, 아이가 시작할 때 시편 23편을 읽어줘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뭔가를 시작할 때 시편 23편을 읽어요. 그리고 장례식장에서도 가장 많이 마지막 읽어주는 성경이 뭐냐? 시편 23편이에요. 그만큼 시편 23편은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실제로 경험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압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편 23편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정말 이 짧은 6절이지만 내 삶에서 경험한 모든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은 목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꼭 필요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과 심지어는 그 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그때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그의 막대와 지팡이가 지켜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가 나를 승리케 하셔 주셨고 또 지금도 하나님 입에 있게 하셨지만 영원히 하나님 입에 있게 하실 분, 모든 신앙의 고백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그 하나님을 평생 다윗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생애를 보세요. 그가 얼마나 죽을 위기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 말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것 같은 그의 인생의 여정. 그래서 다윗하면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닮아가고 싶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의 삶처럼 살아가면 아무도 안 사고 싶을 거예요. 가족에게 미움받고 버림받고 조롱당하고 또 장인에게 버림받고 조롱당하고 같은 동족에게도 오해받고 그 속임에 속아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10여 년을 피해 다니고 자식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자신의 부하가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이러한 여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돌보심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실존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부는 것을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러한 그 여정을 통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필요할 때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오늘 19절에 보니까 피난처가 되시는 아니하시는 18절의 말씀도 있지만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한다. 예,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변함없고 거짓 없으신 분인 것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상황, 이 가치가 부닥치는 갈등의 상황에서도 그 갈등을 겪긴 하고 고난이 있지만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휘장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다. 그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걸 경험하죠. 세상은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그들의 약속과 맹세하지만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일들을 빈번하게 보게 됩니다. 요즘에 정치계에서는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보면 나 약속해, 맹세해, 그런데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질게. 그래서 또 장도 지지지 않는 거짓을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변함없고 거짓 없고 진실한 것은 없다. 아예 그걸 진리처럼 믿어요. 맞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변함없고 진실하고 그리고 거짓 없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분을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합치니까 그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분과 그분의 약속 진리를 믿는 사람은 그 진리의 결과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변화,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변화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성도의 삶 속에 고난이 있다는 것도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닭같이 되어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안식과 생명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가 그랬던 것처럼, 또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경험했던 것처럼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그 진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이 세상의 흔들림에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변하지 못할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신 것, 그 믿음 가지고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성경 속에서의 하나님이 아닌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주님 되심을 증거하는 복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